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4절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대면하는 가운데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라는 설교 제목을 따라 함께 상고하고자 합니다. 성령님의 조명하심, 감동하심, 감화하심을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 본문의 말씀 한 구절 한 단어 한 표현이 나에게 생명으로 다가오게 하여 주시옵시며 인간의 지와 정과 의가 합일되어지는 살아있는 말씀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여 높임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희 교회가 지난 주일날 맥주 감사주의를 지켰어요. 한 해 전반기를 흘려보내고 이제 후반기 새롭게 시작을 하는 이 시점에 있어서 우리 교우들과 함께 뭘 나눌까 고심을 하다가 신앙의 ABC를 다시 재차 좀 함께 나누어야겠다. 신앙의 기본, 신앙의 근본, 신앙의 초심을 함께 좀 새롭게 나누면서 다시 내적 강화를 몇 주간 해 나가야겠다라는 마음의 감동을 따라 오늘 본문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면서 신앙의 초심과 기본이 우리에게 묻는 질문이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 예수를 믿는다. 여러분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오셨을 텐데요.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이 도대체 뭐냐라는 겁니다. 이거를 오늘 본문을 통하여 좀 진지하게 상고를 해보는 시간을 좀 가져볼게요. 예수를 믿는다. 내가 예수를 믿는 제주의 기독 신자다. 도대체 뭘 의미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라고 할 때 여러분들이 바로 저와 함께 꼭 염두해야 할 단어 하나, 핵심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 십자가입니다. 뭘 염두에 둬야 된다고요?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영적 의미가 두 가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대속의 의미입니다. 십자가 하면 여러분들이 대속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대속. 말이 좀 어렵죠? 풀이하면 이겁니다. 나를 대신하여 핏값을 지불함으로 나를 구원하였다. 나를 대신하여 핏값을 지불해서 나를 구원하였다. 대속, 구속, 속량. 어려운 말이지만 같은 내용입니다. 여러분 자고로 죄를 지은 자가 핏값을 지불하고 심판받아야 합니다. 이 땅에서 저 땅에서.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내려와 나 대신 핏값을 지불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사 피 흘리시고 나 대신 저주와 심판과 형벌을 받으셨다. 이게 십자가의 대속입니다. 그리고 날 위해 십자가의 피를 흘리신 이분을 믿으면 나는 죄 사함을 받는다. 그리고 죄 사함만이 아니라 의롭다 하심까지 얻는다라는 선물을 주신대요. 자, 일단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계속 넘어갈게요. 말씀 에베소서 1장 7절 자막에 나와요. 함께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연이어 로마서 3장 24절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으면, 십자가의 대속을 믿으면 죄사함을 받습니다. 또한 의롭다 함을 받습니다. 이 두 가지를 받으면서 두 가지의 칭호가 덤으로 옵니다. 뭐냐?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의라는 칭호입니다. 자, 먼저 갈라디아서 3장 26절 역시 자막을 통해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후서 5장 20절입니다. 같이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의가 되어서 의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하여. 자, 이제 질문 하나 할게요. 동의하시면 아멘 해주세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감당하기 위해 나 대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는 걸 믿음으로 내 마음속에 받겠습니까? 아멘. 혹은 정말 그걸 알고 싶어서 구도자적인 마음으로 오신 분들 한 몇 %도 앉아있을 줄 압니다. 자, 그렇다면 아멘 하신 분들은 이제 자막에 나오는 저 고백이 내 고백이고요,
저 고백을 더 깊이 내가 알게 해달라고 하면서 인생 여정을 가셔야 되는 거예요. 자막 한번 부탁해요. 나의 고백이 뭐냐? 저와 함께 시작.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죄인인 나를 구원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사 피를 흘리셨으니 황송하고도 감사합니다. 날 위해 이 십자가 달린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죄사함 받았고 의롭다 하심 받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하나님의 의가 되었음을 믿음으로 취합니다. 여러분, 이게 대속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렸구나. 이게 십자가의 대속의 의미입니다. 나는 예수를 믿는 제주 기독 신자다라고 하는 건 뭐냐?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의미하셨던 이 대속의 의미를 마음으로 받는 겁니다. 그리고 시시때때로 매주일 예배를 통해서나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들을 통해 성령으로 제사함 받았다라는 게 이런 거구나. 내가 의롭다함을 받은 게 이런 거구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다니, 내가 의의 사람이 되다니, 이거를 매주마다 예배 가운데 경험하는 겁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의미입니다. 첫 번째 의미는 대속이라 했어요. 두 번째 의미는 뭐냐? 십자가의 영적인 의미 두 번째는 연합입니다. 뭐라고요? 연합. 날 위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하면 대속입니다. 그럼 연합은 뭐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린 나라고 하면 연합입니다. 목사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거 아닌가요? 제가 십자가에 달리는 건가요? 로마서 6장 6절의 말씀을 일단 먼저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같이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라. 자, 눈은 저걸 보시고요, 귀는 저한테 주보세요. 예수님이 날 위해 내 대신 십자가에 못 박힘을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제사함 받았어. 하나님 고마워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고마워요 라고 하는데 현실상의 문제가 생겨버려요. 예수를 믿기 시작하고 제주 기독 신자가 됐는데 현실상의 문제가 생기더라는 겁니다. 무슨 문제냐? 아니, 죄사함을 받았는데 왜 계속하여 죄를 짓느냐라는 겁니다. 왜 계속하여 나의 안에 있는 허물과 못된 습성이 평생에 걸쳐서 계속 반복되냐라는 겁니다. 의롭다 칭함을 받았다고 하는데 불의가 내 속에서, 내 마음에서, 내 감정과 입술로 계속 올라와 독과 쓴뿌리를 내 가족들에게 주더라는 겁니다. 이게 왜 그러냐라는 겁니다. 왜? 자, 여기에 대한 힌트로서의 답이 오늘 지금 읽었던 로마서 6장 6절이 그 답을 제시해요. 6절을 지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이라고. 여러분, 나는 예수를 믿는 제주 기독 신자입니다 라고 하는 말에는 뭐가 있느냐?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라는 것을 말하는 건데, 여기에 대한 믿음과 여기에 대한 순종함이 많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계속하여 현실적인 죄와 허물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정리 한번 해볼게요. 나는 예수를 믿는 제주 기독 신자입니다 할 때 항상 염두에 둬야 할 단어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뭐라고요? 십자가요. 그런데 이 십자가가 신앙의 기초요, 근본이요, 초심인데 영적인 의미는 두 개를 했어요. 하나는 대속, 하나는 연합. 여러분, 대속의 십자가를 제가 받으면 받을수록 이렇게 고백해져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오 하나님, 내가 무엇이간데 정말 황송하고도 감사합니다. 대속의 십자가를 성령님을 통해 경험하고 경험할수록 뭐가 나오느냐? 감사가 나와요. 감사가 나오면서 내가 빚진 자구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빚진 자구나 하며 빚진 자로서의 하나님을 향한, 교회를 향한, 세상을 향한 섬김이 그 사람에게서부터 나오기 시작합니다. 또한 연합의 십자가는 나로 하여금 이렇게 고백하게 합니다. 예수님, 제가 예수님과 함께 날마다 죽어야 하는데 왜 이렇게 제가 살아있는 겁니까? 예수님, 제발 저 좀 죽여주세요. 연합의 십자가에 동참하면 동참할수록 뭐가 나오느냐? 애통을 통한 자기 부인과 자기 죽음과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의 형상만 살아남아야 돼 라는 쪽으로 하나님이 몰아가십니다.
나는 예수를 믿는 제주의 기독 신자다라고 할 때 그 말에는 이미 뭐가 담겨 있느냐? 나는 십자가를 중심으로 두는 신자다라는 게 담겨져 있어요. 십자가는 뭐라고요? 대속 연합. 날 위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하고 감격하면 이거는 대속입니다. 대속의 은혜라고 그래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린 나 하면 이건 연합입니다. 여러분, 이 대속의 은혜는 성령님을 통해 매일매일 매주기적으로 은혜를 경험하셔야 돼요. 예배 가운데. 아니면 간경화 경직된 현상이 나타나요. 바리새적 현상이 나타나요. 그리고 이를 위하여 연합도 매일매일 내가 순종함으로 동참해야 하는 부분이에요. 자기를 죽이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제자도의 신자의 삶이요, 무리 신자가 아닌 제자의 신자예요. 표로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자막을 보면 표 하나로 나올 거예요. 자, 여기 3부 예배 나오신 분들이 누구냐?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제주 총신교회 기독 신자이다. 여러분들의 모든 종교 안에 기독교라고 적을 텐데요, 그 의미가 뭐냐? 나의 신앙의 라이프 스타일은 철저하게 십자가 중심이다. 십자가는 두 가지 의미다. 하나는 대속인데, 날 위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 은혜 감사합니다, 그러니 내가 빚진 자로 교회와 가정과 가족을 섬기겠습니다 라는 신앙의 모습과, 또 하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린 나, 주님 내가 예수와 함께 죽었습니다, 나는 사라졌고 내 안에 예수님만 남습니다 하여 그리스도의 형상과 아름다움의 향기를 가족과 교회와 지인들에게 뿜어내는 자, 이것이 십자가요,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이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제 들어가고자 여기까지 온 겁니다. 오늘 본문 네 구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십자가의 복음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겁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 이제 들어가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 사도 선생님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편지 중에 한 대목인데, 예수를 믿는 기독 신자를요 딱 두 종류로 갈라놓고 있습니다. 두 종류로요. 우선 1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오늘 본문 1절입니다. 같이요.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니라. 예, 자막을 보면은 제일 먼저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거 있죠. 무슨 자? 신령한 자. 신령함이란 단어는 조금 이따 설명을 하겠지만 이 산신령의 의미가 아닙니다. spiritual, 영적인 기독 신자, 영의 신자. 그리고 오늘 자막에 보면 중간에 또 하나가 있죠. 무엇에 속한 자? 육신에 속한 자. 육신에 속한 육적인 기독 신자, 육의 신자. 사도 바울은 딱 두 종류로 나눕니다.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요 행정적인 명칭으로 신자들을 구분하고 있지 않아요. 목사님,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이렇게 구분하지 않고 성경적인 표현으로 신자를 딱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안에 육적인 기독 신자의 특징을 살짝 기록합니다. 3절이에요. 어떤 특징이 있는가? 시작.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무엇과 무엇이 있으니?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시기와 분쟁을 육적인 기독 신자의 특징으로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기와 분쟁, 여러분 이거는 그냥 드러나는 표면과 드러나는 현상에 불과합니다. 그 이면에는 뭐가 있을까요? 바로 자기, 영어로 셀프, 심리학용어로 에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려야 한 나라는 존재가 살아있는 경우입니다. 교리적으로 말하면 자기 중심성의 원죄가 내 삶의 주님이 지금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자기가 살아있으니 나의 자기와 저 사람의 자기가 부딪혀 표면적으로 뭐가 나타나더라? 시기와 분쟁으로 나타나더라라는 것입니다. 이 자기 중심성의 나라는 존재가 살아있는 신자를 일컬어 오늘 본문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육신에 속한 기독 신자, 육의 크리스찬, 육의 신자라고 합니다. 고린도 교회와 고린도 교회의 교우들이 지금 그렇다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나 여러분,
고린도 교회를 비판하고 헤아리고 정죄하기 이전에요, 고린도 교회의 장점 한번 볼래요? 장점이 4가지가 있는데 그게 1장 5절에서 7절에 나와 있어요. 자, 고린도 교회의 장점입니다. 자막을 통해 같이 읽어봅니다.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4가지 장점이 나타나요. 고린도 교회의 4가지 장점. 첫 번째 장점이 뭐냐? 5절에 나오죠. 언변과 지식이 충만하더라. 풍성하더라. 기독교적, 신앙적, 성경적 지식이 많았더라. 예를 들면 오바다 1장 하면 오바들 다들 다 찾더라는 겁니다. 성경적 지식이 충만하더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특징은 6절에 나와요. 그리스도의 증거가 견고하더라. 그리스도의 증거를 다른 말로 복음 아닙니까? 복음을 제대로 알고 있더라는 거예요. 십자가도 알아, 은혜도 알아, 하나님의 의도 알더라는 겁니다. 세 번째 특징 7절에 나와요.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더라. 방언의 은사, 통변의 은사, 신유의 은사, 예언의 은사, 축기의 은사, 많은 은사에 풍성하더라. 그리고 마지막 후반부에 뭐라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더라. 여기가 좋사오니 아버지 여기를 축복하여 주소서가 아니고 재림 예수님을 사모하는 신부 같은 모습을 가지려고 했더라라는 말입니다. 자, 여러분, 이 정도의 4가지 장점이면 얼핏 대단한 신령한 교회, 신령한 교인이라고 불러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지금 이 교회와 교인들을 향해 오늘 본문 안에서 너희들이 육신에 속한 자로다, 육적인 기독 신자구나 라고 부르고 있다는 겁니다. 왜요? 표면상의 이유는 시기와 분쟁 때문에, 그리고 그 이면에는 십자가에 달려야 하는 나라는 자기 중심성이 과하게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자기가 살아있는 신자를 일컬어 오늘 본문 4절 끝에 보면 육의 사람이라고 나와요. 좋게 표현하여 1절에서는 뭐라 하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라고 합니다. 예수를 처음 믿는 초신자들을 보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를 하는데 성경은 안 그래요. 자기가 살아있는 크리스찬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영적인 교인이냐 육적인 교인이냐 이렇게 갈라지게 하는 구분 기준이 뭐냐 하면 성령의 은사, 초자연적인 영적 체험, 재림에 대한 예언적 지식과 사모함, 다양한 영적 지식 습득, 여기에 달린 게 아니라 십자가 중심 신앙의 제 2번째 의미에 본인이 얼마나 동참하고 있느냐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은사, 지식, 재림에 대한 사모함, 복음에 대한 지식이 너무 많아도 노련한 사역자라 그 사람이 불림을 받더라도 자기가 살아있어 자기 사역과 관계 속에 그것이 드러난다면 그는 사역자의 명칭이 뭐든 간에 직분자의 명칭이 뭐든 간에 오늘 말씀에 의하면 4절에 근거하면 육의 사람, 1절에 근거하면 그리스도 안에서의 어린 아이. 이게 바울의 시각이고 영이신 하나님의 영적인 시각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에 보이지 않는 뼈대가 바로 십자가 중심 신앙입니다. 이 뼈대가 튼실해야 부실 공사가 안 이루어져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내 인생을 향해, 우리 제주 중심교회를 향해 이 십자가 중심 신앙을 골격 삼아 나의 외장과 우리 교회의 외장을 확장하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이게 하루아침에 되질 않아요. 평생에 걸친 평생의 과정이에요. 성경 공부를 했다고 해서, 혹은 오늘 지금 이 시간 설교를 들었다고 해서 이 지식이 순간적으로 머리에 지적으로 들어올지는 모르나 삶 전체, 체질 전체가 십자가 중심 신앙으로 바뀌면은 실은 세월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세월의 과정 동안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론은 시험, 연단, 갈등, 마찰이라는 방법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이게 개인이든 가정이든 교회든 거의 패턴이 비슷해요. 어느 교회도 똑같아요. 고린도 교회도 지금 이 시기와 분쟁이라는 갈등과 마찰을 경험하면서 야, 우리 안에 이 십자가의 연합이 부족하구나 하고 지금 깨달을지도 몰라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라는 것에 대한 감사와 빚진 자의 의식을 가지는 것,
이거 하나님의 은혜 맞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동시에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죽어야 한다라는 자기 부인의 결단을 가지고 동참하는 제자도의 정신을 취하는 것,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이 양쪽으로 다 필요한 거예요. 물론 인간 나 역시 이를 믿고 순종하고자 하는 결단도 필요하고요. 성령님의 몫은 성령님께 일임하고 다음 차제의 설교로 성령님의 역할을 말하기로 하고요. 오늘은 인간인 내가 해야 할 믿음, 인간인 내가 순종하고자 해야 할 결단이 뭔가를 확인하고 이제 설교를 서서히 마무리를 할게요. 앞에 자막을 보시면 고린도전서 15장 31절이 나올 거예요. 저 실천 결단을 이 시간 꽉 붙잡는 거예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너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 신자이다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를 확인한다고 했죠. 예수를 믿는 기독 신자란 뭐냐? 날마다 죽는 신자입니다. 날마다 하루에 한 번이 아니고요, 아마 여러 번 될 가능성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가정, 교회, 관계, 사건들 안에서 날마다 매번 내 자아와 내 육이 죽는 신자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가볍지가 않아요. 이게 말랑말랑하지 않고 이게 날리질 않는 게 뭐냐면 이 자아라는 놈이 쉽게 죽지를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10년 이상 믿어도 직분이 어떻게 되더라도 이 나라는 자아는 내가 죽는 것을 자존심 상해하며 기분 나빠하며 내가 비굴해지는 것 같다고 느껴 절대 죽으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게 자아의 현실, 육의 현실이에요. 허나 날마다 매 순간마다 내 자아와 내 육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잘 죽는 자를 일컬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느냐? 신령한 자, 영적인 신자, 영적인 기독 신자라 칭합니다. 이를 잘하는 교회가 신령한 교회라고 합니다. 자, 이제 신령함이라는 단어를 설명해야지요. 신령함이라는 단어가 산신령의 묘한 분위기, 그 의미가 아니에요. 성령의 은사와 초자연적 경험으로 이해해서는 안 되고요, 바로 오늘 본문 십자가로 이해하셔야 합니다. 왜요? 성령의 은사를 경험하고 초자연적인 경험을 한다 하더라도, 영적인 지식과 신학적 지식이 많다 하더라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려야 할 자기가 여전히 살아있으면 그 사람은 육의 사람이니까요. 다르게 표현하면 육의 사람이면서도 성령의 은사, 경험, 초자연적인 경험, 사건, 환상, 영적인 지식, 신학적 지식을 많이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육의 사람이면서도 예배와 봉사와 기도와 헌금 생활에 열심히 특심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 지을게요. 자, 이제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되돌아가고 가정으로, 세상으로 되돌아가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가 되돌아가는 이 가정과 이 세상은요, 자신의 자아가 강하게 살아있는 영역입니다. 자신의 자아가 가장 강하게 살아있는 자가 성공하는 현장이 실은 가정과 직장 현장이에요. 육이 강한 자가 살아남고 군림한다고 해야 할까요? 그러다 보니 내 자아, 나의 육이 지금 예배 가운데 은혜 받아 죽으려고 하다가도 또다시 거기에 들어가다 보면 바로바로 살아나더라는 겁니다. 이게 되풀이되는 신앙인생 여정이 1년, 10년, 평생이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이 당하는 현실적인 괴로움입니다. 딜레마입니다. 그렇다고 산속에 들어가 살 수도 없는 일이고요. 신앙의 연수는 올라가는데, 귀한 직분을 받는데 내 영적 상태는 그에 맞게 높고 깊게 변화되지 못하는 모습, 십자가 중심의 신령한 기독신자가 되어야 하는 것은 이제 알겠는데, 현실적으로 내 자가 여전히 살아있고 내 육이 여전히 살아있는 기독신자로 내 남아있는 이 모습을 나도 보고 쟤도 보는 거예요. 나도 그렇고 쟤도 그렇다 보니까, 에브리바디 다 그렇다 보니까 이건가비요, 이게 신앙생활인가비요, 이게 예수 믿는가비요 하고 문제의식 없이 강경화 현상으로 그냥 다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살더라는 것입니다. 자, 바로 이때요, 바로 이런 과정 속에서 내가 붙잡아야 할 신앙 고백 이 한마디 나누고 마무리할게요. 로마서 7장 말씀 드릴게요.
로마서 7장 18절에서 20절, 사도 바울의 고백이면서 우리 모두 기독인의 고백이며 고백이어야 하는 고백입니다. 시작.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18절을 다시 보여드릴게요. 사도 바울이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구나 라는 자기 발견을 합니다. 타인 발견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있는 거 발견하는 게 아니라 자기 발견이에요. 더불어 19절에서는 선에 대한 원함은 있다 이거예요. 선에 대한 원함은 있는데 내가 선을 행하지 않고 도리어 악을 행하고 있구나라는 자기 발견인 거예요. 그래서 20절에 보니까 내 속에 죄라는 권세가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하는구나라는 자기 죄성을 발견하는 거예요. 난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은데 아니더라는 거예요. 자기 죄성이 발견되는 거예요. 저 사람 저 육에 저런 게 있네가 아니라 나의 육 안에 이런 게 있네라는 자기 발견. 그러니 결국 이 이후로 사도 바울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구나, 이 사망의 몸뚱아리에서 누가 도대체 나를 건져낼까 하고 자기 자신을 대하여 거룩한 일종의 자학적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애통인 거죠. 상한 심령인 거죠. 만약 기독 신자로서 신앙생활 하는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이런 자기 발견으로 곤혹스럽고 힘드신 경우를 경험하게 되었다면 할렐루야, 여러분은 기독 신자로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가고 있는 진행형입니다. 그런데 자기 스스로 때문에 이런 내적인 몸부림과 괴로움과 갈등을 그리 크게 느끼지 않는다면 조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오히려 타인의 것이 더 크게 보인다면 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저는 제주 충신교회를 섬기는 목사로서 우리 제주 충신교회 모든 믿음의 신자들이 예수님을 잘 믿는 제주 기독 신자이다라는 소리를 들으시기를 정말 사모합니다. 축복합니다. 아이고 아무개 예수 잘 믿는 기독 신자들라는 소리를 저렇게 돌아가지고 목사 귀에 들어오면 제가 정말 좋아요. 제주를 3년 이상 살다 보니까 제주 바닥 정말 좁아요. 어디 가서 나쁜 짓 하지 마세요. 다 걸려 들어와요. 제 기회예요. 들어도 못 들은 척 하는 거지. 우리 교회 장로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 집사님, 우리 교회 엄마, 아빠가 제주에서 예수님 잘 믿는 제주 기독 신자이길 정말 축복해요. 예수님 잘 믿는 제주 기독 신자가 뭔데요? 바로 십자가를 염두에 둔 신앙이에요. 십자가 중심의 신앙이에요. 무슨 말일까요? 십자가 대속의 은혜에 매주마다 감격하고 십자가 연합의 실천에 매주마다 내가 죽노라 하며 실천하고 대속의 은혜에 감격하여 늘 감사가 얼굴에서 나오고 혀에서 나오고 그리고 빚진 마음으로 그 교회와 가정과 자녀들을 섬기고 연합의 실천에 동참하기에 내가 계속 죽어나가고 반면에 내 안에 예수님의 아름다운 형상이 새겨져 내 옆에 있는 와이프가 저보고 당신 보니 예수님 살아계시네 라는 소리를 듣는 거예요. 이것을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자를 오늘 본문에 하면 예수님을 잘 믿는 신령한 기독 신자, 다르게 말하면 영의 신자라고 합니다. 제가 결론을 지을게요. 완전 결론입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목사가 이런 설교를 한다 해서 제가 영의 신자라고 하면은 어불성설입니다. 이 말씀 준비하면서 제가 곤혹스러웠어요. 여러분 모두랑 저는 어디 있느냐 하면은요, 육의 신자라는 이 정점과 영의 신자라는 이 정점 요 사이 어디에 다 있습니다. 그죠? 그러다가 태화하든가 성화하든가 왔다리 갔다리 하든가 점진적 가든가, 저는 이거를 공사 중입니다 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주세요. 우리는
공사 중입니다. 예, 공사는 세워나가는 거죠. 근데 십자가에서는 죽는 게 세워나가는 겁니다. 예, 자기를 십자가에 죽이는 게 세워나가는 겁니다. 이 공사 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이 도대체 무언가? 라는 질문을 십자가의 관점에서 확인하였습니다. 신령함이 뭔가를 십자가의 관점에서 확인하였습니다. 십자가 대속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 그렇기에 빚진 마음으로 십자가에 연합하며 살리라. 이 고백이 나오는 제주충신교회 모든 교우, 엄마, 아빠, 우리 가정, 가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